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지은 풀꽃이라는 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풀꽃을 이제 묵상하며 지은 시입니다. 사실 이제 풀꽃은 우리가 흔히 지나치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풀꽃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그냥 보잘것없는 식물이라는 편견이 있으니까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꽃에 조화로움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고 또 향기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오래 보아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흔한 풀꽃이라는 편견이 있으면 그 풀꽃을 자세히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견이란 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 이럴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잘못된 습관인데요. 이 편견이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방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지역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6절에 우리 웅보명자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지금 예수님 태어나신 지역이 어디죠? 나사렛. 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이제 앞에 서서 말씀을 읽는 그런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 말씀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해방의 때, 회복의 때, 축복의 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속사적으로 보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에게 주어진 그 죄의 안 좋은 결과들,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이 실제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실제화되었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 하나가 육신의 고통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 이 예배드리는 현장에 우리 청년들은 많이는 아니겠지만 이미 반백년 이상 우리 인생을 사신 분들은 어디에 한 군데 이상 다 아프십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몸만 아니라 마음이 아프신 분도 있고 삶의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와 뭐 미래의 문제, 또 회사의 일을 비롯해서 이 마음을 누르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전파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질병도 치료되고 마음이 우울한 사람의 그 우울증이 떠나가고 정말 삶의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사역하시는 현장에 바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역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회당에서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사역하실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경험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말씀은 너무 이렇게 웅장하게 선포하신 것 같은데 결과는 너무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올해 새 병원년 우리 샘물교회 표가 뭔 줄 아십니까? 주보에 있습니다. 뭐죠? 자, 누가 열어 가신다?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뭐? 나의 인생.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인생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을 열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나님이 열어 가신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열어가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거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익숙한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함정?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책을 탁 덮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했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선포하셨어요. 자, 그런데 회당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22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옹범형제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긴 한데, 그렇긴 한데, 근데 그 말씀을 말하는 예수란 사람, 너는 우리 집 건너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잖아. 아들이잖아. 이 얘기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선포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한 그 사람이 이 나사렛 회당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이웃집 건너집에 옛날에 딱지치기 하고 막 코 올리고 놀던 그냥 자기가 알던 그 하나의 꼬마일 뿐인 거예요. 자기들의 기억으로는. 우리들 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하고 어릴 때부터 그 신앙생활 같이 하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흑역사를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들어보면 이제 어릴 때 아주 개구쟁이였던 청년들 얘기하더라고요. 난간을 그냥 내려오지 않고 꼭 타고 내려왔던 누구 이름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웃는 사람은 웃으시는 분 누군지 다 아십니다. 예, 누구 막 예배당을 막 기어다니던 누구 예, 그런데 지금은 변화돼서 이렇게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이웃집 목수 마리아 요셉 집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마가복음 6장 3절을 우리 다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예수를 어떻게 했다? 배척했다. 분명히 말씀은 놀라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 봐야 너는 어차피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목수의 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고 그냥 배척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익숙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익숙함이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편견이란 것이 편견을 가진 사람은 사실처럼 느껴지지만 틀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4대 성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니기 전에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역사적으로도 또 성경의 증언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은 4대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4대 성인은 정말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셨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고 이 땅의 멸망, 재림을 얘기하셨고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4대 성인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정확한 편견을 깨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진짜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지 이게 정확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4대 성인이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로 그 편견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 경험과 어떤 생각,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같이 한 지역을 가게 됐는데 그 지역을 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2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여행을 이제 떠나서 갔는데 제자들이 떡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조금 전에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난 다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큰 역사를 지금 경험했지만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늘 자기가 익숙하게 살아가던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 떡을 많은 사람들에게 적은 것을 가지고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준비하지 않은 것 가지고 염려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익숙한 관점으로 계속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를 보면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어떻게 출애굽시켰습니까?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 기적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하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르셨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홍해를 건너간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광야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살아오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근데 만나를 거둘 때 보면 만나를 월요일부터, 오늘 우리 편으로 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거두고 주일날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 안 되죠. 왜냐하면 매일 걷어서 매일 먹으려면 일요일에도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 날짜에는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도 그날 걷어서 그날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토요일 날 2배를 주실 거니까 일요일 날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와 싸워야 됐습니까? 이 가나안 민족과 싸워야 되는데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존에 살고 있던 삶의 방식을 다 깨트리는 거였습니다. 그 깨트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자, 왜 익숙한 것을 좋아할까요? 이 익숙함은 무엇을 줍니까?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상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익숙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그 군대의 경험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군대를 아직 안 간 청년들도 있고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이미 한참 전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데 남자분들이 밤에 자다가 식은 땀을 뻘뻘 흘리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죠? 다시 군대 가는 꿈에 다시 군대 가는 꿈 꾸면 막 정말 자다가 깜짝 놀랍니다. 예, 저 지금은 안 꾸는데요. 예, 제대하고 한 몇 년 동안 꿨던 것 같아요. 예, 그 경험이 너무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기 싫지만 억지로 다 해야 되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 군대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군대의 시스템에 계속 내가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군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총도 쏠 줄 알고 또 스스로 어떻게 빨리 행동할 줄 아는 그 군인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불편한 거지만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익숙하지 않는 것들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닫아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렛 회당에 나타난 성경을 읽는 저 청년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익숙한 동네 옆의 청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새해에 하나님께서 열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과 성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말씀과 성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자, 지금 회당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 심적으로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22절 자세히 보시면 우리 22절을 다시 우리 다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평범한 사람의 말로 들었다는 것입니까? 특별하게 느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알고 있는 청년은 맞는데 그 말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절과 3절에도 이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6장 1절과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집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어떤 특별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롭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부딪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3절로 그냥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3절 보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런 영감 있는 말을 하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래봐야 누구의 아들이다? 옆집 건너편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래봐야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순간 거기서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싫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 회당의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구약의 어떤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그 두 사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보고 범상치 않은 그런 기운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의 두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선지자 엘리야 때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렙다 가부고요. 또 한 사람은 엘리사 시대 때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특징이 다 있어요.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 이 사렙다라는 지역은 당시 바알을 굉장히 숭배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은 당시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던 그리고 대치 중이던 나라의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이제 해당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닌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아닌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부에게 했던 일과 가부가 반응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별을 지면 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당시 기근이 있어가지고 이 사렙다 가부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양식은 뭐밖에 없었냐면 이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뭘 요구했냐면 그 가루 조금과 기름을 가져다가 너 먼저 먹지 말고 그거를 나에게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면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사렙다 가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한 절씩 교독하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그 시돈 근처 지역에 있었던 이 사렙다의 가부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그 말대로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엘리사 선지자와 나아만의 이 사이에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이 문둥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 문둥병자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5장 10절을 우리 다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5장 14절에 우리 운보명제 읽어주세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엘리사도 지금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적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믿고 씻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엘리사보다 지금 더 훌륭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엘리사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께 받아서 지금 전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 때도 저 사렙다 가부와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는데 왜 너희들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6장 5절에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지금 무엇을 이상히 여기셨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마음속에는 지금 부딪힘이 있었어요. 분명히 보통 분이 아니란 게 느껴졌어요. 그 영적인 기운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려놓은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두고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그냥 자기가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혹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 어떤 사건 사고들이 막 급격하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오히려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인도하실 때는 내 기준으로 그 사건 사고를 판단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상황과 환경만 보고 그냥 내가 편안한 결정을 하는 것을 이 최고의 결정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메시지가 무엇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분별. 판단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그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해 여러분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작년과 똑같을 것 같습니까? 작년 과는 다른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분명히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이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에 내 마음을 맞추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하나님 인도해 주셨지만 올해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치관과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기준을 늘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그 흐름을 잘 이해하고 내 마음을 살펴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놓친 회당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렙다 가부와 이 아람 장군 나아만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